우리의 수요 채플 여행이 전도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저자가 솔로몬이죠. 예, 첫 시간이니만큼 주님께서 이 또 전도서의 여정 가운데에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영어로 이 책의 이름은 혹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에스테스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뜻이 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 어떤 교회, 공동체, 모임 이러한 뜻이 에클레시아거든요. 근데 에클레시에스테스 비슷해요. 에클레시아랑. 그래서 회중을 모으는 자, 회중 가운데서 설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책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코헬렛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솔로몬의 책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축복하고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위를 이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밧세바는 사실은 바울이 취한 정처가 아니었죠. 바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바울의 부하 군사 장수의 아들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눈에 완전 반했습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리죠.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남편은 상부했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 여인을 취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아기는 죽어버립니다. 맞죠? 아무리 기도했어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아들 솔로몬을 낳게 됐고 그 아들은 다윗을 이어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래서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솔로몬, 샬롬입니다. 솔로몬 비슷하죠? 예, 평 아니고 평화고 솔로몬, 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본인 소개를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 하면 우리가 어떤 수식어가 붙죠? 바로 지혜의 왕입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이 없어요. 그러면 엄청난 지혜의 설교를 해주겠죠?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 왕의 설교집이라고 봐도 무난해요. 굉장한 지혜를 전해줄 것 같은데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벌써 헛되다가 지금 곱하기 몇 번 해야 돼. n번째 헛되다. 이게 지혜일까 아닐까? 저는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금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재밌는 인생, 즐겁고 문화생활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헛되다고 한다면 우리 살 이유가 소망이 없고. 그런데 지금 전도자라고 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지혜자라고 하는 왕의 처음 도입부가 뭐라고 되냐면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지금 그냥 결론이 그냥 헛돼요. 설교 도입부가 설교 단상에 서서 모든 것은 헛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까? 맞죠?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서 그 오디세이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CG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실사화한다고 엄청난 노고의 그 스태프들을 웬 고생이에요. 맞죠?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고 이것이 도입부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것은 다 헛된데 지금 만물의 운행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만물의 피곤함, 그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 자연들이 움직이고 뭔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에 다 채울 수도 없어요. 귀에다가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많다는 거죠. 그 역사, 이 우주 만물에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의 수고들이 채울 수 없습니다.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는 다 똑같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발명품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아이패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블릿 PC가 전파 테레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맞죠? 휴대폰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해 아래는. 그러면 새 것은 어디 있을까요? 누구 안에 있을까요? 제 질문에는 항상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인데 이 바울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지금 이야기, 지금 창조된 세계 있죠. 여기는 새 것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성경 맨 뒤편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로운 것이, 그거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땅 가운데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11절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도입부예요. 지금 세대가 얼마나 많은 세대, 한 세대 100년으로만 보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세대만 보더라도 벌써 7,000년, 6,000년 넘었죠. 기억함이 없어요.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솔로몬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을 다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를 다 썼어요.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연구 결과의 논문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연구하고 궁구하고 살피고 그것들에 대한 논문을 우리에게 공유를 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괴로운 거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들이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지금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벌써 새벽부터 버스 아저씨들 버스 운전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빵 만드는 사람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부터 그 발효시킨 거, 며칠 전부터 발효시킨 그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요. 근데 해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다 주신 일이구나. 수고하게 하는 일들 범위 아래에서 인간은 열심히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인 것을
발견하고 보게 된 거죠. 관찰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일거리 없으면 되게 기분이 울적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맞죠? 실업자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실업자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아, 빨리 나가서 일하고 싶다. 알바 천국과 알바 문을 뒤적이면서 요즘에는 사람인? 예. 구직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지원서 넣고 원서 넣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수고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른 번역에서는 영의 고통이다. 모든 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풀어쓴 의미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허사다, 허영이다 이게 아니라 바람을 잡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거기다 땀을 흘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쥐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헤벨, 숨, 안개, 사라져버리는 해 아래 모든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수고들과 일들 있죠. 그것은 헤벨이다. 쥐어지지 않는 일들, 손에 잡히지 않는 일들, 결국 잡아지지 않는 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게 해 아래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다. 솔로몬은 굉장한 것을 깨달은 거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바쁘고 계획하고 추진해서 몇 년 계획, 이런 계획 다 추진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바람과 같은 잡으려는 일이다.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부족한 것을 셀 수 없도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채울 수 없는 공백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그거를 소유하려고, 잡으려고, 성취하려고, 취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구부러진 것은 어떻게 곱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사고 안 나길 바라거든요. 근데 사고가 꽝 나서 시간을 돌릴 수가 없어. 제 차 앞에가 와장창 찌그러졌어요. 펼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이었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 말씀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근데 이 솔로몬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선대 왕보다 더 내가 뛰어나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위에 있는 거죠. 맞죠? 다 깨달은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더 위대하다. 그렇게 지금 16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구나. 왜냐면 내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17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자르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알았어요.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지혜를 알고자,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더 알고자, 더 깨닫고자 했는데 마음을 썼어요. 근데 이것도 바람 잡는 일이었구나.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지식이 많으면 좋죠. 지혜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좋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깨달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과 번뇌도 정비례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고통과 근심, 번뇌도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결론. 해 아래서 모든 일은 다 헛된 것이구나.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했던 그 수고도 헛된 것이었구나. 바람 잡는 일이었구나. 지혜와 지식도 결국 헛되고 근심과 번뇌만 많아지게 하는 일들이 있구나. 이것이 1장의 결론입니다. 그 누구보다 일 많이 했죠,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가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에게서 이러한 첫 장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가져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솔로몬은. 솔로몬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가 안 가진 것이 없어요. 다 가진 자예요. 누린 자예요. 그 경험을 우리는 간접 체험으로 그가 나누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공유를 받는 것입니다. 벌써 이 솔로몬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로 봤을 때 대략 한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의 경험을, 그의 깨달음을 우리는 공유받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2장으로 갈까요? 2장은 주로 쾌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자, 쾌락. 솔로몬에 비하면 쾌락을 누가 더 많은 쾌락을 취했을까?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한테 이르는 거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할 테니까 너는 낙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야? 즐거운 것만 추구하는 거야? 기쁜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런 거 할 수 있죠. 일 안 해도 되거든요, 솔로몬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구장창 할 거야. 낙을 누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보니까 이것도 헛되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영화 보고 OTT인가요? OPP인가 뭔가? 그거 맨날 보고 내가 좋아하는 연프 그냥 1화부터 최종화까지 계속 보고 과자 먹으면서 보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계속 연속해서 계속 그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남는 게 뭐예요? 허탈해.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약물을 요즘에 문제가 심각해요. 이주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주일이요? 이주일. 네. 모르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담배 백관. 예, 담배를 많이 폈어요. 개그를 준비한 기쁨, 남을 웃겨야 되니까 담배를 많이 폈대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담배 피우면서 좋았겠어요. 즐거웠겠죠. 엄청 많이 폈대요. 근데 결국 그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폐암으로 죽었죠. 기쁨을 추구해요. 근데 쾌락도 추구했어요. 솔로몬도 다 해봤을 거예요. 이상한 약물 같은 건 안 했겠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예요. 우상숭배도 하잖아요. 맞죠? 우상숭배 재단도 세우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솔로몬은 뭐냐면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걸 다 최고로 취한 사람. 지혜도, 부와 명예와 건세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낙을 누려라 내 마음아. 솔로몬아 너는 기뻐해라. 추구해라. 네가 원하는 건 다 해라. 했는데 결론은 보니까 헛되다. 2절에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느라.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코미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개그 프로를 옛날에 챙겨서 봤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논해서 이 논문, 솔로몬의 웃음에 대한 논문은 뭐예요? 웃음은 미친 짓이다. 희락을 논해서는 뭐냐면 너 뭐하니? 너 뭐하는가? 희락을 향해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의 즐거움도 취했던 사람입니다. 포도주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해서 천하의 인생에 종칠도록 생활하며 어떠한 것이 쾌락한지 알까? 어리석음을 취해야 쾌락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 어리석은 행동 할까요? 어리석은 기쁜 일을 할까요? 안 하잖아요.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떠한 쾌락인지 알까 해서 술에도 빠져보고 쾌락에도 빠져보고 다 했어요.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사업도 크게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4절에 뭐냐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곳에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도 크게 하고 나를 위해서 집들도 지었고 포도원도 심으며, 5절에 또 나를 위해서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또 6절에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자, 산에다가 물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양은 비만 기다릴 수가 없죠. 자기가 재배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도 사업을 한 거죠. 못을, 연못 같은 거 수도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대서 그래서 그러한 삼림에 물을 주기도 하고, 7절에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처첩을 많이 줬다. 이 은금,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여가지고 황금기예요. 그래서 은을 그냥 발로 찼다, 바닥에 밟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맞죠? 읽어보셨죠? 은이 그냥 하찮은 거예요. 노래하는 남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아이돌도 키웠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남녀도 많이 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 여돌, 뭐 남돌, 짐승돌까지 해가지고 노래하는 친구들 많이 했던 거예요.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줬다. 이 처와 첩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솔로몬이 취한 처첩 모르세요? 처가 300명. 그리고 첩은 즐거움을 위한 여성입니다. 700명. 합이 1000이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사람이에요.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모든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부러우면 지는 거죠. 부럽나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 가진 것이거든요. 재물을 위해서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소유를 늘리고 재산을 늘리고 재능을 늘리고 능력을, 외모 남들보다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지금 솔로몬은 다 가진 거거든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위대하였다. 내 지혜도 내게 여전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돈만 벌면은 연예인들 뭐예요? 집에 가보니까 남자들, 연예인들, 아직 결혼 안 한 연예인들 가면 뭐가 있어요? 장난감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수집 장에다가 장난감 뭐 비싼 거, 이거는 뭐 어디 가면 이거 몇 천만 원이다 뭐. 솔로몬은 그 연예인들보다 더 한 몇천 배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시바 여왕이 와서
그거 보고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그 정도로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다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이걸 기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쁜 것은 다 했어요. 모든 수고, 정말 뛰어난, 다 기뻐했어요. 근데 11절 보시면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람을 잡는 고통, 명예 고통,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헛수고했네? 무익하네? 아무 유익이 없네? 나 열심히 바람만 잡으려고 수고했구나. 허상을 위해서, 헛개비를 잡으려고 열심히 내가 수고를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린 간접적으로 이러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다 가진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럴까?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 지 오랜 일을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분명히 지혜는 뛰어난 거예요. 어리석음, 우매보다 뛰어나요. 맞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있습니다. 14절에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근데 지혜가 있든 어리석은 인생을 살던 당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15절에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당하는 일? 나도 당하네?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 헛되구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하며 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내가 지혜로우면 뭔가 다른 인생을 살 것 같았는데, 지혜로운 삶을, 빛 가운데의 삶을 살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이 당하는 거 나도 당하고 저 사람이 죽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죽는구나.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행동을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방안을 내는 거죠.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무슨 이야기냐면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영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것을 하나였다. 다른 말로는 삶을 내가 미워했다. 내가 지혜롭게 다른 어리석은 자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건데, 더 빛 가운데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추구했는데 결국 인생은 똑같구나. 내가 삶을 미워한다. 내가 삶을 하나였다. 18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8절에 보시면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작품은 다 남겼는데 뒷사람이 그거 다 가지게 생겼어요. 내가 열심히 일구어 놓고 내가 작품 활동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뒤에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돼. 남겨줘야 돼.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참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내 후대 사람이 이거 잘 관리할지 못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나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남기를 유산이 되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결과가 나타나길 바랐는데 다음 사람이 그걸 관리하게 된다. 내 수고의 결과물들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업적을 시작하기 어릴 때는 배우기 시작하죠. 배우면서 뭐 달성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인생에 계속 남겨둘 수 있는 한 30대부터 인생에 대한 작품들을 남길 수 있어요. 아, 이것도 하나 남기고, 이것도 하나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수고하는 것들, 내가 여기 취직해서 이것도 남기고. 어떤 사람은 30대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 40대에 뭔가를 이루어요. 어떠한 자격이 되거나,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거나. 40살까지 했어요. 근데 열심히 또 40살 되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뭔가 남겨야 돼. 그래서 월급도 받고 너무 좋아. 문화생활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열심히 수고했어요. 이뤄놨는데 그걸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늙어졌어요. 벌써.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이 챙겨가야 돼. 나는 그냥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고 내 수고는 저는 그냥 놔두고 떠나야 돼.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다. 이 뭔가 바람 잡으려고 내가 인생 살았구나. 허상, 안개를 바라보고 취할 수 없는 것에 내 마음을 쏟아부었구나. 여기서는 실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절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절망에 빠져버린 상태가 됐다.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자, 지혜로워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재주를 써가지고 수고해요. 맞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승진해요. 먼저 더 앞으로 나아가요. 어린 나이에 성공했어요. 일약 스타덤에 올랐어요. 다 가졌어요. 아이돌이 됐어요. 일본에서도 공연하고 한국에서도 공연하고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해요. 어릴 때 성공했어요. 근데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큰 해로움이다. 큰 악이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얻은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있고요. 그 많은 인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추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순간에 그 감정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넘어져 버리는,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얼마나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맞죠? 근데 슬픔만 남아요. 내가 얻고 싶은 거 많이 얻은 것 같은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헛되도다.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명언입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자, 미슐랭, 솔로몬 이길 수 없어요. 누구도 솔로몬이 하루에 얼마 만에 식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했는지 역사서에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송아지가 몇 마리고, 뭐가 얼마고, 어떻게 되고, 하루에 원숭이가 몇 마리씩 들어오고, 금이 얼마씩 들어오고, 그거로 다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걸 누렸어요. 연예인, 우리나라 만수르, 백수르, 중동의 어떠한
이병철 씨 아세요? 모르세요? 네, 삼성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들까지 왔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솔로몬에 비하면 저기 밑에 조물애기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롯데타워 위에 사시는 분도 솔로몬이 보면 저기 거기 있냐? 이런 정도예요. 롯데타워 속에 살고 있냐? 이런 정도예요. 자, 25절에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나보다 승한 사람 없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자르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등장하죠, 이제. 그렇죠? 뜨문뜨문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뜨문뜨문 등장하는 것이 굉장한 포인트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생 경영을 다루심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솔로몬은 깨달은 거죠.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지식과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겠죠? 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죠? 신약적인 렌즈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해요? 경외하는 자. 자,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더불어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죄인에게는 뭘 주세요? 노고를 주세요. 노고. 항상 무거운 어깨로 퇴근하는 사람 있죠. 일은 많이 했어. 열심히 살았어. 근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는데 죄인이 뭘 하냐면 그 모아요. 쌓아요. 많은 이 수고의 대가, 노고의 대가로 많은 것을 쌓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자에게 다 줘요. 죄인은 그래서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 거예요. 야근은 야근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챙겨주세요. 하나님의 이 운영과 경영을 보시면 참 이게, 근데 솔로몬이 이걸 봤을 때 이거 헛된 거다. 영의 고통이다, 이것도. 영의 고통이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인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누릴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죄인이 열심히, 죄인의 반대는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인간의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이 작은 핵심 요점이 되는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의 기쁨, 심령의 기쁨, 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걸 누가 주시는가?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 낙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일이에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할 수밖에 없다.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작은 핵심으로 전달이 됩니다. 3장 오늘의 마지막
근데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들이 다 자기보다 승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있다. 기쁨이 있다. 작은 거 먹어도 행복하고 작은 거 마셔도 수고하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자기가 추구하고 이상향을 바라면서 열심히 수고해도 그 마지막은 헛됨으로 남게 된다. 안개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기한과 때에 대해서 때의 신학을 지금 우리나라 동양적인 철학에도 이러한 것이 있어요. 네, 이러한 때가 있고 저러한 때가 있고 맞죠?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거 미국인들이 이 구절을 읽잖아요. 그럼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타임이에요. 타임. 그래서 이 타임이 많이 들어가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멀지 않은 과거의 노래인데 아무튼 그 노래하고 그냥 유사하다라고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겪는 때예요. 시간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연구한 거예요? 이 솔로몬은 참으로 깨달은 자가 맞는 거예요. 지혜의 자가 맞긴 맞아요. 인생에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맞죠? 예, 곧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고침을 받을 때가 있고. 야, 이거를 그 때를 다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러한 때들로 우리의 인생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때마다, 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이 인생의 모든 때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구하러 담대히 나아가자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러한 때가 있어요. 살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정해져 있는 때예요. 9절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그 일들, 수고들, 땀 흘림들, 그 노동들,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셨구나. 우리가 취하는 것 같잖아요. 맞죠? 우리가 취직했고, 우리가 지금 이 일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이러한 작업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사람은 그 수고들을 할지라도 때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한계들을 넘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이 때 가운데에서, 이 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또 깊은 통찰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 솔로몬, 이거 굉장한 지혜예요. 이거 아무리 똑똑한 사람, 저 스티븐 우주학자였나요? 장애인 아시죠? 호킹 박사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이미 돌아갔어요. 오래됐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신은 없다. 그렇게 우주를 연구하고
우리가 명석한 인류사의 현자라고도 하는, 깨달은 과학자라고도 하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난 외계인을 기다린다. 몰라겠어. 이 말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없다.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리고 본인의 주권대로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굉장한 반전의 진술이거든요. 지금까지 솔로몬은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영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헛된 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는 것 같은데 사라져버린 것이다. 해 아래 모든 일들이 잠깐 눈앞에 내가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소유한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소유하지 못했더라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헤벨, 이 헛된 것과 반대된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올람이거든요. 엘 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족장 시대에. 아무튼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사람만이 영혼에 대한 시선이 있습니다. 뭐예요? 영혼이 내 거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영원한 게 없어. 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내 젊음과 내 능력과 아름다움, 영원히 갖고 싶어. 내 거이고 싶어. 내 소유이고 싶은데 안개라는 거, 사라져버리는 건데, 사람은 내가 영원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만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침팬지, 오랑우탄, 원숭이, 사자, 저 광야에 사는 사자들 영원한 거 생각하나요? 이런 생각하나? 못해요.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사냥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맞죠? 사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요, 고민하고요, 철학하고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받았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을 알고, 의미를 알고 싶어요.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나는 언제까지 혼자 살아갈 거지? 나에겐 짝은 없나? 뭐 물론 짐승들도 짝짓기를 하면서 짝을 찾아다니지만, 내 인생의 반려자, 영원히 동반자는 없나? 하나님은 언제 주시지? 이러한 그런 고귀한 존재예요. 근데 지금 1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에는 다 깨달았다고, 하나님을 난 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깨달았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으로 측량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결국 인생에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에게서 그것을 알게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또 다른 결론, 요점이 12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또 다른 굉장한 진리입니다. 기뻐하는 것, 기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구나, 사람이. 자, 13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도다. 같은 맥락의 요점을 또 전달하는데, 먹는 기쁨 있죠. 마시고 일하는 것에도 기쁨이, 이 수고를 통해서 낙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 있죠. 여기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고다. 나은 것이 없다. 근데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기쁨을 누리지, 낙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쌓고 하는 것, 그거 허상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선을 수고하고 내 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삶,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사람은 더하기 빼기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원하신 일에 훈수를 두거나 이게 뭔가 더하거나 뺄 수 없고 정하신 선을 넘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왕이 되지 못해요. 자기 인생에.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되지 못하고 그 주권자의 위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 누가 왕이에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돼서 살면 헛된 인생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쌓아놔도 가만 보니까 허상을 쫓아서 살았네. 노래 가사 중에 난 처음 바보처럼 살았군요. 인생 뒤돌아봤는데 그 연예인이 한 얘기예요.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이름을 날렸죠. 명성을 얻었죠. 부와 재물을 얻었죠. 인기, 보통의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난 처음 바보처럼 살았군요. 친구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시간의 흐름 속, 하나님의 역사 속,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옛날 것이 다시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는 관점도, 우리 이 지구의 역사를 보는 관점도 하나님은 다시 옛날 것을 바로 다시 또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공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러한 많은 적그리스도의 모형들, 다시 미래에도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 또 어떻게 성취하실지가 이 지구의 마지막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악이 없어야 되는 장소죠. 재판하는 곳은 정의만 실현돼야 돼. 근데 거기 악이 있어요?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러한 부조리가 있지?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멱살잡이로 싸울 수가 있지?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심중에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당장에는 심판이 나타나지 않지만 당장에는 재판하는 곳에 이 부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의 경찰관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게 드러났죠. 당장에는 심판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선행과 악행을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중에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굉장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히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 이룰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라. 결국 또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인생을 시험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예, 이 말에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열심히 쇠빠지게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강아지는 일도 안 하고 주인이 먹을 거 주네. 개팔자 상팔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나는 지금 쇠빠지게 20대 30대 천년의 때 일하고 있는데 쟤는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편할까? 개팔자가 상팔자다. 예, 근데 여기 19절에 보시면 짐승이 사람하고 똑같다. 둘 다 죽는 건 매한가지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월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보든 견생을 보든 견생이 오히려 낫다. 주인이 먹을 거 아프면 병원 데려다 주고 자기 일 하나도 안 하잖아요. 보험 안 들어주잖아요. 주인이 다 들어주잖아요.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솔로몬 깨달은 자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 흙으로 지어졌다. 우리 인생은 다 흙이다. 우주 먼지다. 좀 독특하게 표현하면 먼지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한데요. 짐승과 사람 다른 존재인 거 누가 알까? 짐승의 혼은 내려가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가? 근데 죽는 거 보면 똑같은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분명 짐승과 사람은 다른 존재죠? 예. 22절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솔로몬의 소견대로 설교를 전해줍니다. 사람이 최고가 뭐냐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다.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일에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일 행복하십니까?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후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일에 행복해요. 자기 하는 일, 먹고 마시는 일, 기쁜 일에 행복해요. 그러니까 신후사, 다른 일을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후사가? 죽은 후 그가 지금 현실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족하고 자기 하는 일에 만족하고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남겨진 일들, 뒷일에 또 신경 쓰려고 보려고 그 일 처리하려고 다시 데려올 자가 누구냐. 그 뒷일 걱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일에 만족하고 이 일로 나는 즐거워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 이렇게 해서 3장 솔로몬의 설교. 우리는 지혜의 왕, 모든 것을 가진 왕의 지금 명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좀 감회가 새롭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의 설교를 좀 전도서라고 했어요. 전도자예요. 설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모아놓고.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솔로몬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명설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솔로몬 전도서를 볼 때 허무주의다라고 하는 이 비관론자다, 덧없다, 비관주의자로 비춰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헛되고 다 헛되다. 우리가 잘못 전도서를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허무주의를 이야기한 게 뭐예요?
지금 계속 지금 비춰보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다 가지고 아무리 다 누리고 나보다 누리는 사람 있었냐? 근데 헛된 것였다. 하나님이 주시고 먹고 마시는데 기쁨을 누리고 수고하고 자기 일에 행복감을 누리고 그 사람은 뒷일 걱정 안 한다.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걱정을 안 합니다. 이러한 명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설교를 통해서 적용점이 뭐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까를 지금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 경험을 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제시하는 설교의 포인트를 가져가십시오. 제 설교의 핵심을 가져가십시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떠한 지혜를 어떠한 설교를 우리에게 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진리 위에 진리를 더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무엇이 헛되지 않고 무엇이 영원으로 남는 일인지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 있나요?